지난주에 우리는 이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죄를 지어서 죽게 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향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형벌로서 심판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죽임당한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절 말씀에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 중에서 거룩하게 되겠고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나오는 우리 역시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함의 기준을 깨뜨린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당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한 일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론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잠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잠잠했던 것은 자기의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했다는 것인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간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반응을 잘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아론은 자기의 두 아들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난 일임을 믿었습니다. 분명 그는 그때에 끔찍한 슬픔과 고통 속에 있었지만 자기의 그러한 격한 감정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원망과 불평의 죄악을 짓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그 사실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제 오늘 본문인 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자,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까이 와서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가라 하니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이 가까이 와서 그들을 옷 입은 채로 진영 밖으로 메고 갔다. 이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장사 지낸 사람은 아론이나 그의 친형제들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아론의 사촌 형제들에게 이 일을 맡겼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이 제사장들이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었으므로 절대 부정한 것에 특히 시체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됐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자기 부모나 형제의 시신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절제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에 미사엘과 엘사반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옮겼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 예복을 입은 채로 옮겨졌으며 그 예복을 입은 채로 땅속에 묻혔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제사장들은 오직 회막의 울타리 안에서만 예복을 입을 수 있었고 그래서 회막의 문 밖으로 그러니까 울타리 밖으로 나올 때에는 반드시 예복을 벗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입은 제사장의 예복 역시 지극히 거룩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예복은 부정해진 것이고 이제 그들과 함께 무덤에 묻히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나답과 아비후의 장례식은 아주 짧고 간결하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장례가 이렇게 간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심판받아 죽은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나머지 아들들에게도 이 장례에 대한 행동 수칙을 정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 말씀은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에서 이 모세가 명령한 것은 대단히 엄격합니다.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자기 가족의 장례에 참여하는 것도 일체 금지되었습니다. 먼저 아론과 그의 남은 두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해서 슬픔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머리를 드러내거나 옷을 찢는 것, 이것은 이 고대의 근동 사람들이 극심한 슬픔을 당했을 때에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공의롭고 거룩한 심판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론과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지 못한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죽은 나답과 아비후 때문에 큰 슬픔을 표현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원망하고 항의하는 것으로 비쳤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대항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게 되었겠지요. 또한 남아있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해서 모두 죽게 되었다면 이스라엘에는 제사장이 한동안 없어지게 되었을 것이며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는 길 역시 막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 회중에게 큰 재앙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제사장으로서의 소명을 앞세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자기를 부인해야 했다는 이 사실은 7절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에 여호와의 붓는 기름이 너희에게 있으니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마라. 그리하면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붓는 기름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이다 하였으므로 이에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였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나답과 아비후의 장례 행렬을 따라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만일 그들이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었다면 그들은 슬픔을 주체하기가 매우 힘들었을 것이고 앞서 6절에서 금지하신 죄를 짓게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회막에서 수행해야 하는 임무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회막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장례를 이유로 해서 회막을 비우게 된다면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의 사역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은 제사장들이 평생 회막 안에서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사장들 역시 하루의 일과가 끝나게 되면 회막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갔고 자기의 가족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러한 개인적인 일들보다 항상 자신의 사역을 우선시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7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붓는 기름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제사장들이 거룩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임명되었음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거룩한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구별되었으므로 항상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했고 또한 하나님께 속한 자신의 신분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복하고 모세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보여주었던 이 놀라운 순종은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가졌던 경외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충성심은 이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소속되어 있었던 레위지파 전체에게 다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막의 사역을 위해서 섬겼던 그 레위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특별한 열심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모세오경 말씀에는 이 레위지파의 열심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신명기 3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 33장 말씀에는 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파별로 축복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은 이러합니다. 신명기 33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부모에게 제가 돌볼 수 없습니다 하면서 자기 형제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자식들도 돌보지 못한 것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주님의 언약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법도들을 야곱에게 주님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주님 앞에 향을 피워 올리며 주님의 제단에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이 레위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때때로 자기 가족을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섬기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가족이 궁핍함에 처하고 때로는 불쌍한 그들의 자녀들이 고생해야 할 때도 있었지만 레위인들은 자기 가족의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레위인의 열심은 출애굽의 초기 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건은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모욕했던 대단히 심각한 죄악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 중에서 이 죄를 함께 짓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불렀는데, 그때 자기 손을 들고 모세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바로 모두 레위 지파의 후손이라 하였습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의 범죄를 주도한 악독한 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그런데 그 범죄자 중에서는 레위인들의 아들이나 형제들, 친한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인간의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그들을 모두 칼로 죽였습니다. 물론 레위인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가족이나 친구를 처벌하는 것을 기뻐할 수 없었을 것이고, 당연히 엄청난 슬픔과 고통을 참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과 인간관계를 부인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죄악을 제거하길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의 정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충성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헌신의 결과로서 레위인들은 성막을 섬기기 위한 지파로서 성별되어 구약의 제사장 소명을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과 충성은 인간적인 사랑이나 감정을 무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10계명의 5에서 10계명을 통하여서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중들에 대해서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는 것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자, 6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다만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께서 살으신 그 불로 인하여 애도하여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해서 슬픔의 표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하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백성들은 자신들의 제사장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애도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한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과 사랑을 억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또한 그것이 죄악된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가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랑을 행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이 두 계명에 모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두 사랑이 항상 공존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사랑을 뒤로 미뤄야 할 때마다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서 이웃사랑을 포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기가 귀찮고 그들이 미워서 하나님의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서 말씀하신 고르반이라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좋은 예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원래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헌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하나님께만 바쳐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가질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서 자기 부모를 봉양할 의무를 저버렸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께 제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기만 하면
그가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자,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은 그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변명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이든 이웃이든 전혀 사랑하지 않았던 위선자에 불과했던 것이죠. 만일 바리새인들이 참된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나서 부모님도 섬기기 위해서 힘썼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되 우리 이웃에 대해서도 사랑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반대로 우리는 이웃 사랑을 핑계로 대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죄는 오늘날의 현대교회 안에서 너무나 자주 볼 수 있는 죄악이 아닙니까?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현대의 신봉주의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하는 추구하는 신앙을 벌써 오래전에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본질적인 거룩한 예배와 이 참된 복음의 선포를 내버리고 이웃사랑이라는 명목으로 교회에 온갖 잡다한 이 세상의 요소들을 다 들여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보다 이웃사랑을 우선시하게 되면은 교회는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는 일에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의 분위기를 만들고 교회의 사회적인 이미지를 좋게 만들며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를 친근하게 느끼도록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 모으기만 하면 그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겠습니까? 자, 일단 교회가 사람을 우선시하게 된다면 설교의 내용 역시 사람에게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에서 죄인들을 기분 나쁘게 할 만한 내용들을 다 빼버리게 되고 또한 지루한 교리 이야기도 다 빼버리게 됩니다. 죄와 심판,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의지하는 것, 또한 회개와 철저한 순종 등등 복음의 핵심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이웃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들의 영혼을 유익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죄를 들추어내고 각성시키는 성경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인들은 그런 말씀을 싫어할 것이고 마음에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또한 그 때문에 그들 중 일부는 교회를 떠나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은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죄인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이웃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왔던 일들이 과연 참된 이웃사랑이었는지를 진단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온전히 믿는 것이며 그분을 주인으로 섬김으로써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개혁하고 또한 예배를 개혁하며 우리의 삶을 개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에 교회와 성도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상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게 된 교회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교회가 이렇게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면 이 세상은 교회를 박해하고 대적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적반하장격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아주 나쁜 집단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그러한 죄악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킬 때에 교회는 마치 산 위의 마을처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거룩한 빛을 발하게 되면 그 빛을 알아보고 교회로 나오는 자들이 생기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둡더라도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마을과 국가가 악에 치우쳐 있을지라도 그곳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분의 백성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밝히 비추어 주셔서 참된 교회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복음 전파이고 전도이며 또한 참된 구원의 열매를 맺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사랑을 소유할 때에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맞추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의 인간관계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믿음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자, 물론 이러한 명령은 때때로 너무나 가혹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들보다 하나님을 더 먼저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고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은 유한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가족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가장 큰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이죠. 특히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 믿지 않는 경우에는 더더욱 더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회심한 이후에 우리는 우리의 이 땅의 가족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 땅의 가족관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피를 나눈 혈육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영적으로는 분리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혈육이나 인간의 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의 가족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방해한다면 그 관계를 끊고 부인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슬플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우선시하는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모든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한 죄인일 뿐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부족함을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며 또한 인간의 정에 매이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정욕과 육신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죄를 짓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오직 하나님만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의 믿음은 우리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연약한 죄인에 불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만을 100% 섬기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자기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고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에 그분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취하려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유익과 영광을 다 부인하셨습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면서도 자신을 비워서 우리 인간과 같은 형상을, 이 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그분의 어린 시절에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심으로써 계명을 준수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시절에도 예수님에게 가장 우선시되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청소년기에 대한 유일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홀로 성전에 남으셨다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그분의 부모가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알고 성전으로 돌아갔을 때에 예수님은 부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가족보다 하늘 아버지의 일을 더 우선시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하셨고 가족들의 간섭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분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사람이 내 형제요, 내 누이요, 어머니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사역을 방해하지 못하게끔 막으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자기 가족들을 완전히 저버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십자가의 위에서도 그 고통 중에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셨을 만큼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준수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마리아가 낳았던 육신의 동생들도 하나하나 살펴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본 이후에 그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은 분명 성령님을 통해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형제 중에서도 야고보와 유다는 교회의 큰 일꾼이 되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기록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하나님을 가장 먼저 섬기셨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가족과의 관계도 다 부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가족을 포함한 모든 이웃들에 대한 사랑 역시 저버리지 않고 철저하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자기 육체의 유익과 즐거움도 모두 부인하셨습니다. 그분은 머리둘 곳조차 없으실 만큼 고달픈 삶 가운데서 쉴 틈 없이 사역을 감당하셨으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철저히 자기를 비우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회에서 예수님은 모든 인간적인 두려움까지도 다 부인하시고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철저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처절한 자기 부인의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그분은 대적들에게 잡히셨으며 마지막에는 자기 몸과 영혼을 다 희생제물로 내어주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분의 전생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목적에 몰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사역을 다 완성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신 이것은 바로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한 구원 사역의 일부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할 수가 없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일에도 늘 실패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참된 사랑을 행하셨고 또한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율법의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를 전가받고 그러니까 선물 받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만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에 우리는 그때에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하나님만을 먼저 사랑하는 데에 실패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설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의로만 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역시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써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한다면 그분은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써 우리가 능히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의지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사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속한 모든 인간관계와 모든 우리의 정욕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는 우리의 어떤 혈육이나 우리의 몸에 속한 어떤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그러므로 저희가 참된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는 오직 이 참된 사랑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직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참사랑을 행하신 예수님께 의지하게 하시고 정말 그 모든 사랑과 그 모든 의를 이루신 그분의 사역이 다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하셔서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의에만 의지해서 그 의를 덧입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